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 결혼을 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거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나로 인해 가정에 눈물과 탄식이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허락하신 가정을 거룩히 지키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의 증인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과 가증한 일을 행하며 불신 결혼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야곱의 장막에서 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고 하시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가증한 일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아버지로서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이 가증한 일을 책망하십니다. 불신 결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의 결말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절대적인 단절입니다. 성도는 이 결말을 알고 결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결혼을 했습니까? 혹은 어떤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불신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임을 인정합니까?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 버느라 안식일을 못 지키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 우상이 되어 11조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조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삶의 결론이 불신 결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신 결혼은 총체적 악의 결론입니다. 불신 결혼한 부모에게서 세상 가치관을 배우며 자란 자녀는 문제아가 됩니다. 결혼은 한 번 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불신 결혼은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부모의 죄를 회개하고 정욕과 탐심을 내어 쫓고 때론 모욕과 책망의 말을 듣거나 하게 될지라도 불신 결혼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신 결혼을 말리는데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불신 결혼을 했다면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 믿음을 환대하지 않는 자를 배우자로 택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그의 구원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떠나고 떨어버리겠습니까?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한번 결혼하고 나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잘 깨어서 믿음에 합당한 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눈물과 울음과 탄식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결혼을 깨고 자신의 배우자를 부당히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울며 탄식합니다. 결혼의 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결혼을 깨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신 거룩한 결혼의 언약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가족, 특히 나의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그를 용서해야 할 이유도 내가 주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복종은 동등한 관계에서 질서를 위한 복종이지 남편의 사랑이나 인격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굴종이나 맹종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기에 하는 복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사연까지 껴안는 것이 사랑과 복종을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삼가 지키라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결혼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삼가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여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려면 부부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경건하게 살 때 자녀들도 경건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수치를 숨기며 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서로 진실이 나눌 때 가정이 지켜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오늘 내가 심령을 삼가 지켜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짝짓는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뜻인데 결혼의 멍에를 함께 매려면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채워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하겠다며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먼저 병든 나를 고쳐주시도록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결혼은 자신의 반을 버리고 상대의 반을 채우는 것이기에 결혼 생활에는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이 고통을 피하려고 이혼을 하면 부모의 상처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더 큰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나를 거룩한 피조물로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심과 야망에 휩싸여 불신 결혼이 죄임을 깨닫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제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영적 후손을 낳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